자, 어제 신년에 또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받게 되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계속 말씀은 쏟아져 나오고 혹시 그런 일에 마음에 부담이 혹 있는 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계속 들으셔야 되니까 듣다 보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해도 괜찮아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되는 날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또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만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단의 말씀 1, 2, 3강의 3시간의 말씀을 저는 30분으로 요약을 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거기에 좀 제가 초점을 좀 맞췄어요. 제 나름대로 이미 다 여러분이 페이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뭘 이야기하려고 전달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성도들이 자 1강, 2강, 3강 속에서 1강에서는 무엇을 꼭 붙잡아야 되고 2강에서는 또 무엇을 3강에서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올 한 해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는가.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단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기도도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응답도 역사도 따라오는 거지.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언약도 없는데 응답을 기대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제 해야 될 역할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전달하고 물론 저도 목사님이 진짜 전달하려고 하는 거를 핀트가 잘 안 맞아서 그런 실수를 저도 할 때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하지만 어떻든 근접 가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 오늘 같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죠. 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저 위에 저 다른 글씨는 좀 지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영적인 영원한 것 그것을 기다려라 집중하라 도전하라. 일단 1, 2, 3강에서 요 핵심을 좀 잘 이해해서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어. 그 영적인 걸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네가 네 것이 되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너 것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집중해라. 그리고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도전해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왜 제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느냐. 이미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보리산의 증인들이요. 그렇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행전 11장 저 안디옥까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 속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이루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 성경 구절 중에 제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그래서 본문으로 잡게 되었어요. 자 선호로 말씀드리면 말씀 받은 것처럼 성경에는 3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첫째 불신자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봐도 참 좋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불신자가 성경을 읽어도 불신자들이요 지혜의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를 얻기 때문에 지혜의 잠언 아가서 연애하는 분들이 연애 편지 쓸 때 뭘 쓸까? 아가서 읽어보면 거기 아주 연애 편지에 좋은 문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불신자가 봐도 성경에 요런 불신자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그냥 제가 말을 좀 붙일게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발신자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있느냐? 영적인 힘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뭐 신앙생활 안 하자니 그렇고 또 뭐 어떻게 하자니 부담되고. 자, 두 번째요. 구원받은 자들만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들을 가르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그리스도인, 그냥 성도, 여자의 후손, 피제사의 비밀. 이거는 구원받은 신자, 성도들에게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잘 모르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상황에,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좌우되는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수준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도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에요. 세계복음화 할,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계복음화하는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이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제자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복음 속으로 오히려 언약 속으로 제자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전도자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와 전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요 세 가지 이런 부분 중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세계복음화 하는 대열에 서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자, 셋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가 셋 중에 하나에 어디에, 자, 과거에는 내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에 다녔다면은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제자로, 전도자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려고 하시는지요? 결정하세요. 오늘 신년 새 아침에.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어디에?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서서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쓴 사람들이 받는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분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비밀이 오늘 이 속에 답이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요, 무한대한 세계예요. 수학 공식 표현하면 무한대라는 이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 성경 속의 영적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요 IQ, 우리 IQ가 아무리 뛰어나도 세 자리예요. 하나님의 IQ는 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IQ는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한 세계, 영적 세계는 무한대한 세계다. 자, 2024년도 주제를 잘 생각하시고 기억을 하세요. 왜냐? 지금 계속해서 제1, 2, 3 RUTC 응답 24, 응답 25, 응답의 영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올해 24년도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 그래서 올 한해는 벌써 1, 2, 3강 속에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메시지 속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단어가 저 왜 나오는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24, 25 흐름 속에서 영원을 이해하셔야,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24년도 주제를 잘 생각하시면서, 자, 제1강을 제목을 3강에 오셔가지고 1, 2강에 대한 제목을 다시 정리를 하셨어요. 왜 하셨나? 그렇게 하실 또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3강의 서론을 잘 들어보셔야 1, 2강의 제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강의 제목은 영원한 기업,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영적 기업, 기다려라. 영적 기업, 좀 말이 어려운 듯 하죠. 영적 기업. 누가 물었어요? 영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잘 들어보시면 돼요. 영적 기업이 뭔가? 영적 기업, 영원한 기업,
영적 기업. 자,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 기업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또 이 영적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그 영원한 기업이, 자, 영원한 기업이 그럼 뭐냐?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것, 영적인 축복들, 그것들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 내게 영적 기업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영적 기업이 뭐냐? 영원한 기업인데 그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들, 그거를 세상 기업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세상 기업이요. 그러니까 영적 기업을 이해하시려면 반대로 세상 기업을 이해하시면서 세상 기업은 누가 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 기업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영적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 영적인 것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내 것이 되어질 때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분이에요. 그래서 1강에서는 이 영원한 기업, 영적인 이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전에는, 내 것이 되어지기 전에는 설치지 말고, 뭘 하려고 막 애쓰고 막 날뛰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것이 먼저 내 것이 되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으라. 약속하신 것, 그것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1강의 전체 흐름에 전달하고자 하시는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이 내게 임해야 된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때부터 일도 되어지고, 그때부터 역사도 되어지고, 이때부터 뭔가를 하려면, 도전하려면 이게 우선순위야, 이게. 그래서 자, 1강. 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맹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은 갈보리산의 언약, 저와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끝내버리신 갈보리산의 그 언약, 감람산의 그 언약, 40일 동안 집중하여 미션을 받으면서 답을 얻었어. 나아가서는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이 영원한 언약을 내 것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기도 속에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 설명하면 그게 뭐냐? 영원한 내용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내용이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영적 기업, 이 영원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키가 뭐냐? 그 키가 바로 777 기도 내용이에요. 네? 영원한 내용의 키는 뭐다? 777 기도 내용이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영원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이리저리 휩싸이고 사람 말에 휩싸이고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하느냐? 왜 하느냐? 요 부분이 안 되어지면 그래요. 요게 내 것으로 각인뿌리가 안 되어지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기 쉬운. 그래서 7망대가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의 말씀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요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하고 기다려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7망대를 가진 사람,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요, 어디에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서 기도가 되는 사람. 7망대, 요게 영적 기업이에요. 영적 기업이 뭐냐? 영원한 기업인데 7망대가 내 것이 되어지는 영적 기업을 소유한 자예요. 7망대가 영적 기업이에요. 자, 두 번째, 여정을, 7여정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 사람. 그래서 7여정이 곧 영적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왜 그렇게 표현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그렇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7이정표,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 왜요? 이정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이정표 이루어지는 게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 7이정표 영적 기업이에요. 다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무엇이다고요? 영적 기업이요. 영원한 기업, 영적 기업. 그것이 내 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 그게 영적 기업을 소유한 자요. 그거 되어질 때까지 뭐 해라? 설치지 말고 기다려라. 사실 그거 되어지면, 기다리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각인뿌리 체질로 요거 되어지면 사단이 와서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답을, 이미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강에서 이게 되어져야 2강, 3강에서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1강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아니면 그냥 제쳐버리고 안 되어버리면 뭘 준비하고 뭘 도전하고 집중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강에서 요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 언약하신 것, 그거에 오직,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의 응답이 올 때까지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집중, 원네스, 선택적인 집중, 원네스 집중. 이 단어가 어려우시면 그냥 언약 잡고 집중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1강에서 기다려라. 1강에서 뭐라고요? 기다려라. 이 말은 나 자신부터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777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으로 망대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라. 영원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해라. 그게 이제 2강이에요. 그래서 1강, 다시 1강에서는 기다려라. 뭐 하면서? 나 자신부터 망대를 만드는 그것부터 내가 내 것으로 언약 잡고 내 것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난 뒤에 영원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는. 자, 그래서 2강, 영원한 작품, 영적인 작품이에요. 자, 영원이라는 단어와 영적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세요. 뭐 같은 단어니까. 영원한 작품, 영적인 작품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뭐 해라? 집중해라. 자, 영원한 작품이란 영적 작품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라.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오직 여기에 집중하여 영원한 작품을 만들 것을. 자,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또 뭐냐? 자, 뒤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요. 자, 집중해야 될 집중의 내용 뭐냐? 세절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거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세절기의 배경 중에 하나였어요. 오순절날 집중의 내용.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가 집중의 내용이요.
자, 세절기 세 가지 뜰, 세 뜰. 오순절 날에 거기에 누가 모였느냐?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15나라 사람들 세 뜰의 배경이에요. 3뜰이 뭐죠? 237 치유 서밋. 15나라 사람들, 그 237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 세 가지 뜰은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3뜰의 배경. 자,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금토일 시대. 자, 여기 여기 마가다락방에 사도행 1장 14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15나라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15사람들이 모여서 집중하여 거기서 기도했던 그 기도, 집중.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이런 해석으로 인하여, 자, 성경적 근거 배경,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세 뜰의 배경, 3뜰의 배경, 세절기 배경, 이건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왜냐?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냥 아무런 성경적 근거 없이 그냥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라고 던진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대자면, 성경적 근거는 세절기의 배경, 3뜰의 배경, 그것 가지고 모여서 집중하는 거기에 금토일 시대. 그래서 금토일 시대 해야 될 게 뭔지, 자, 이런 성경적 배경, 근거 배경을 가지고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을 것을, 자, 1강에서 강조했던 거는 777. 자, 2강에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금토일 시대예요. 집중하라. 무엇을? 금토일 시대에 영적 작품을 만들어라. 어떤? 금토일 시대의 영적 작품.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것을, 자, 오직에 집중하면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영원이라는 작품을 결국은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이 응답, 금요일은 치유에 초점을 둬서 치유받는, 그 토요일은 여러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와 소통하는 메시지를 붙잡는 그런 날,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는, 주일에는 답을 얻고 답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집중하도록. 다른 말씀을 또 좀 갖다 좀 설명한다면, 집중해서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주는, 자, 이런 금토일 시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영적 작품 집중해서 만들어라. 금토일 시대에 이 작품을 만들 것을. 자, 3강에서는 영원한 영적 유산, 영원한 유산 곧 영적 유산에 도전해라. 자, 영원한 유산이란 영적 유산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 유산을 남겨라, 여기에 도전해라. 자, 그럼 영적인 유산이 또 뭐냐? 이해하시면 되겠죠? 영적 유산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도전할 거 아니겠어요? 자, 영적인 유산은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도전하는, 그 영적인 유산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도전. 그러기 위해서, 영원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가 먼저 중요하고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자, 요셉의 예를 여기다 들었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뭐 허드렛 일 하는 거 당연하겠죠. 뭐 그런 일을, 집안 청소를, 일을 잘해서, 아니면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뭐 서비스를 잘하고 일을 잘해서, 아니요, 그건 그냥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불신자 바로 왕이 이야기 고백하느냐? 여호와의 신에 내가 너를 보니까, 요셉, 내가 너를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내가 이 같은 자를 만나본 일이 없다. 결국은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더라도 요셉 자신에게 결국은
망대가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데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일에 먼저 도전하면서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자신을 세우는,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자, 그래서 237 나라 살릴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237 살릴 만큼, 자, 5천 종족 살릴 만큼 준비해라. 렘넌트들이 어릴 때 5천 종족 살릴 언어 준비,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5천 종족 살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뒤에 보면 기도 제목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1천망대 세울 만큼 교회 안에 이거를 준비해라. 교회 안에 이거를 준비하라. 그 세 뜰이요. 교회 밖에 1천망대를 세울 만큼 교회 안에 세 뜰을 준비해라. 자, 그러면 3강에서 영원한 유산,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도전해라. 이걸 그냥 하나를 딱 집어 말한다면 그거는 교회 안에 세 뜰이에요. 교회 안에 세 뜰. 왜요? 그 속에 237 치유 서밋이 다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세 뜰을 준비하는, 그 일에 도전하는. 자, 결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 요 기도 시스템은 제가 좀 그냥 단어를 좀 붙였습니다. 기도 시스템. 어떤 기도 시스템? 24 하는 기도 시스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냥 24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24 할 수 있는 나만의 24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나만의 24 시스템을 난 어떻게 가질까?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나만의 24 시스템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24 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 기도 24 할 수 있는, 언약 붙잡고 기도 24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기도 24는요 그냥 틈나는 대로, 응답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틈나는 대로. 왜 응답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느냐?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언약 잡고 24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 자체 속에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 속에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기업 777을 누리는 것. 25,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 따라오게 되어 있는.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한 작품을, 영원한 것을 남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도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이런 기도 시스템 속에서, 이번 원단의 말씀을 기도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서 올해 2024년도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잘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까 이게 이제 1강, 2강, 3강의 핵심으로 기도 제목을 3강 마지막 부분에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올해가 몇 년도라고요? 몇 년도예요? 올해 24년도요. 진짜 24 해 올해가. 지금까지는 좀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다 지나가고 자, 지금부터 24년도니까 그래, 내가 기도 24 해야 되겠다. 몇 년도인지만 자꾸 생각하면 그래, 24, 기도 24, 진짜 24 하길 바랍니다. 기도 24 하는 원년의 해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 237 나라 5천 종족,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을 언약으로 누려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777의 망대가 준비돼야 돼요. 그거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으로 내 것이 완전히 되었을 때 움직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거 준비되어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뭐하여? 집중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 운동. 자, 요게 2강입니다. 2강의 핵심. 자, 세 번째,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영원한 영적 유산. 영원한 영적 유산 남겨야 돼요. 교회 안에 세 뜰. 자, 그래서 목사님이 1, 2, 3강을 가장 마지막 시간에 올 2024년도 올 한 해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원하는,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 요 세 가지 기도 내용.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듣던 이야기인데 원단의 메시지 속에서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에서 준비해야 될 세 팀이 있는데 그 세 팀이 왜 필요하냐? 5천 종족을 실제로 살리기 위한 팀으로. 뭘 준비해라? 음악팀, 체육팀, 그 중에서 축구, 치유팀. 자, 이 내용이 먼 것 같지만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 속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 우리 다락방 전 가족들, 전 단체, 여기에 전문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들을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하면 하나님이 문 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영원한 것을 기업으로, 또한 작품으로, 유산으로, 작품으로 만들고 유산으로 남기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무한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세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다고요? 무한세계요. 무한대한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는 내 세 자리 IQ 가지고 이해 안 되어지는, 할 수 없는 무한대한 무한의 세계, 그 세계를 향하여 뭐 해라? 도전해라. 왜요? 그 무한세계에 하나님이 주실 무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무한대하신 하나님, 무한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영원한 것으로, 영적인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면서 2024년도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바라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한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무한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 무한세계이기 때문에. 자, 다시 2024년도 주제가 뭐라고요? 제 1, 2, 3 RUTC 응답의 영원. 하나님 주신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영적인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그것을 그 영원한 기업, 영적 기업, 그것이 내게 주어져 내 것이 되어질 때까지 언약 잡고, 정확한 언약 잡고 기다려라. 이게 됐어요? 여기 1강 핵심이에요. 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그 영원한 작품, 지금부터 영원한 작품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금토일 시대의 영적 작품을 만들어라. 금토일 시대의 영적 작품. 2강의 핵심. 자, 3강의 핵심, 영원한 유산,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데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일천망대를 세울 만큼 다윗은 혼자서 일천망대를 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유산 세 가지 뜰 24 시스템 갖추는 그 일에 도전해라. 도전하고 그걸 우리는 후대에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원단의 1강, 2강, 3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말씀 받았던 걸 다시 정리하는, 자, 많은 말씀을 많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가장 그냥 핵심적인 거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1강 영원한 기업, 영적 기업, 기다려라. 자, 지금부터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이제는 이제 전체 말씀을 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한 것을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시키고 오직 기도 속에서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24시 누리며 25시에 영원한 영혼의 작품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7망대, 7여정, 7이정 표현 내용이 각인, 뿌리, 체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때까지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강 영원한 작품, 영적 작품, 거기에 집중하라. 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제한적 집중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선택적 집중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원네스 집중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언약에 집중하여 언약 성취 증거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세절기,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여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며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강 영원한 유산, 영적 유산, 그것을 남기기 위해 도전해라. 기도합니다. 무한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택하여 영원한 망대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울팀이 받은 영원한 유산을 누리며 도전하게 하옵소서. 바울과 바울팀이 사용한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로마도 보게 하옵소서. 반드시 영원한 유산을 후대에게 전달하여 237 나라 5천 종족과 2030, 2080 시대를 준비하며 살리는 일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언약 붙잡고 24, 25 영혼의 집중 속에서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음악팀, 체육팀, 치유팀 응답에 기도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원단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먼저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24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24 속에 들어가서 때로 도전할 건 도전하고, 때로 언약 붙잡고 기도로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든든히 세워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응답으로 드러나는, 주어지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년 연초에 한 해 속에 응답받을 말씀,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 속에 집중하며
기도 속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며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사람의 말에 속거나 상황에 현실에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